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은 역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제기되는 물음이지만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는 물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철학자들, 지식인들도 이 물음에 명쾌하게 아직도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성경은 인간 존재의 기원과 인간 존재의 본성에 대하여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인간이란 누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몹시 궁금하지만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알려준다는 것이죠. 성경을 떠나서는 이 세상과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상아탑도 세계 최고의 석학도 이에 대하여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성경 이외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도 노력해봤지만 여전히 물음표가 찍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성경 앞으로 나와 성경을 펼칠 때 비로소 이에 대한 모든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세상과 인간 존재와 속성과 본성에 관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게 돼요. 구약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생하지 않은 인간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죠. 구약은 이렇게 모든 인간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패한을 입증해 주는 책이다. 그 정도면 충분한 인간의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실패를 입증할 수 있는 기간, 이 구약의 기간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 자신의 실패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을 통하여 자신의 실패와 그로 인한 저주와 비참함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실패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건진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의 실패, 저주, 멸망, 비참을 깨닫지 않고는 그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일말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결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 즉 자연인은 악인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모태에서부터 악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이미 모태에서부터 악한 존재가 되어서 태어나면서 격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존재가 인간이란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은 본성상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며 한번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고 현재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떠올려서 기록을 해 보십시오. 그 기록지를 가지고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자신을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기질, 내가 가진 기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여전히 죄인으로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믿겨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수시로 하는 거짓말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 모태에서 이미 악인이 되어서 태어나면서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가장 쉽게 발견되는 항목이, 죄의 목록이 거짓말이란 거예요. 즉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이 죄인이 행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죄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짓말이 우리가 죄인이고 악인임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죠. 상황과 환경이 내가 거짓말을 말하게 만든 것이 아니죠.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며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이 거짓말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이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그나마 거짓말을 조심하고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선물 때문이지, 인간의 본성이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의 우산이 사라진 곳에는 소름 끼치는 인간의 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일반 은총의 우산이 우리 사회에 씌워져 있기 때문에 중생하지 않은 죄인이라도 일반 은총의 그늘 가운데서 이 질서를 유지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나마 사회가 이 질서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의 마음에 솟구치는 것은 악입니다. 왜 인간이 그렇다면 죄인이 되었습니까? 이 사실도 성경이 잘 설명해 줍니다. 세상 누구도 인간이 죄인이라 말하지 않고, 왜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을 해요.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인간에게 물려져서, 아담이 지은 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물려져서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이미 본성상 죄인, 악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기원이고 인간의 본성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얼마나 이쁩니까? 귀엽습니까? 천진난만합니까? 하지만 갓난아기도 이미 죄로 물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죄악된 본성이 현재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설명을 해줍니다. 자신의 죄를 찬찬히 뜯어보세요. 살펴보세요. 원죄 이외에는 우리 마음에서, 원죄의 이 수원지에서 이 더러운 물들이 솟구치는 것이죠. 그 위에는 우리 마음에 생기는 죄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성경을 통하여서만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이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의 비참함, 끔찍함을 깨닫고 그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며 구원의 길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 마음에 꼭꼭 숨어있던 원죄의 실체와 직면하고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발견하게 되고, 장차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저주스러운 운명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인간은 이와 같은 끔찍하고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헤어날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거기서 자신을 구원해 줄 유일한 길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는 이처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을 보십시오. 인간의 죄악된 본성, 그 원죄가 명명백백하게 그들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연인의 모든 삶의 중심은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자연인이죠.
그대로 태어난, 죄를 죄에 물들어 윤죄를 안고 태어난 죄인이 자연인인데, 그 자연인의 모든 삶의 중심은 자신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쾌락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이것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근본적으로 타인을 위한 봉사도, 학구열도, 돈을 버는 것도,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인 것이죠. 이것은 죄에서 비롯되며 거듭나지 않은 인간에게서 맺히는 죄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죄가 탐욕과 쾌락을 이용하여 인간을 자기만을 둘러보며 자기 것을 움켜쥐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가 하는 일이거든요. 죄가 여러분을 철저히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하나님도 모세도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여겼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모세까지도 죄가 자신의 이기적인 쾌락과 탐욕을 위하여서 이용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놓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생의 목적과 목표였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의 목적은 똑같아요. 한결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신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아군이 되는 거죠. 자기 편이 되고, 이러한 목적이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적군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모세가 어떤 때는 아군이 돼요? 도와주옵소서. 붙들고 늘어진 아군이 되고, 어떤 때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적군이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는 아군이 되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때는 적군이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자기 자신의 탐욕과 쾌락과 안위와 행복만을 위하여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불안과 염려와 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들은 칼을 들어야 돼요. 이것을 이루려면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야 돼요. 뺏어와야 돼요.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딴 사람 것을 더 뺏어오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딴 사람 것을 내가 더 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전쟁을 치러야 돼요. 거기에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불안과 염려가 있단 말이죠.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이고 어려움이에요. 또한 자기를 방해하는 존재를 바라보며 불안과 염려와 분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가 거듭나지 않은 죄인의 모습, 죄악된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가차없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중생한 신자는 더 이상 탐욕과 쾌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생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 그토록 불같이 타오르던 이기심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건진받았기에 더 이상 죄가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의 목적은 이기주의적인 목적에 의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을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놀라운 큰 방향성이 그에게 설정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탐욕과 쾌락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칼을 내려놓습니다. 제로섬 게임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딴 사람이 가진 것을 얻어서 그를 희생시키기 위한 그런 삶, 도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에, 중생한 자의 이러한 삶에 비로소 평안과 만족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하며 자기의 것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이 결국은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셨듯이 이러한 삶, 중생하지 않은 쾌락과 탐욕에 물든 이기적인 삶을 사는 중생하지 않은 죄인은 사탄에게 물려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장대 위에 놋뱀이 우리에게 달려져 있잖아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장대 위에 놋뱀은 비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표인데 장대가 십자가잖아요. 그 놋뱀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자신의 비참과 저주를 지옥에 가야 하는 멸망스러운 상태를 깨달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치료체계예요. 그 불뱀에 물려서 세상의 치료약들, 의사들 다 써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한 단 하나의 치료책인 놋뱀을 바라보는 것.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던 거예요.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단 하나의 치료책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의사가 아닙니다. 다른 치료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유일한 치료책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누구든지 너무나 쉬워요.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쳐다보기만 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그 질병에서 치유받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질병, 사탄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가 나의 원죄에서 비롯되어 지금도 내가 범하고 있는 자신만을 위한 탐욕과 쾌락의 죄, 이기적인 죄라고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멸망에서 건진받게 될 것입니다.